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곡 기도회가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국내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선교의 최종적인 골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통일 선교. 통일의 때에 선교가 체질화된 우리들, 여러분들이 북한을 향해서 주님, 내가 당신의 복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선교의 과정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은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통곡 기도회에 참여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화제를 전환해서, 어제 공휴일이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에 새로운 사역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레알 젊은이 이래가지고요, 축구팀이 어제 창단을 했습니다. FC 젊은이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교회에 이미 청장년 축구팀 FC 정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항마이기 때문에 레알 젊은이 이렇게 해서 어제 FC 정동하고 친선 축구 경기도 가졌어요. 근데 저도 가가지고 같이 또 점심도 바베큐도 해먹고 또 게임도 잠깐 뛰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한 지가 한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 뛴 것 같아요. 네, 골키퍼 했습니다. 네, 골키퍼로 한 15분 했는데, 사실 지금 제 이 오른쪽은요, 전신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 팔을 못 올리겠어요 지금. 파스도 붙이고 허리도 파스 붙이고, 이런 저질 체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청년들 참 땀 흘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등산 가는 것도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 축구팀을 통해서 좀, 제가 페북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에 좀 땀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청년의 때에 땀 흘리고 같이 부대끼고 또 같이 운동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알 젊은이 화이팅!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보통 한 장을 한 번 정도 설교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9장만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39장은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 비슷한 곤경, 비슷한 유혹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분위기가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인데 성도들은 워낙 많잖아요. 젊은이 교회만 해도 수백 명, 정동 제일교회로 따지면은 한 수천 명 교인들이 각양각색의 이야기, 각양각색의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은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어렵게 하지 않아요. 아주 지엽적인 거, 그렇죠? 지엽적인 거, 전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답하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막 억울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학교 가면 못 살게 구는 선배 있잖아요. 직장 가면
괜히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 직장 상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절대 들어주지도 않는, 그리고 당신 말만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참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과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짓 루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말지 하는 그런 식,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상처내고 괴롭히는 그런 거짓된 루머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가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유혹은 자신이 해놓고 자신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로 요셉에게 뭘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누명을 씌우는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아내의 말만 듣고 감옥에 보내는 그 주인이었던, 그 충성을 당했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그 결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속이 상했을까, 아니 억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결정들,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아니에요, 주인님, 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사실을 밝히려고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서도 저는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듣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을 고르는데 어떤 책이 한 권이요,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이번 주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책도. 예. 노란 표지입니다. 노란 표지. 자, 책 소개합니다. 뭐 이걸 사려고 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고 고르는 가운데 이 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정동에서 목회한 지난 7년 동안도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 왜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막 넘기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뭐 치근덕거리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6장 6번째 챕터에 보니까 딱 이런 챕터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한두 번 거짓말 누구나 하죠. 여러분 거짓말 한두 번 해봤죠? 예? 예, 해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목은 뭐냐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하면요, 이런 겁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아니,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가?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내가 부풀려 놓은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돼요? 늘 조마조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요, 양심에 가책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책이 없으니까 타인을 믿지도 않아요. 타인을 늘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발각이 돼도 어떻게 해요?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걸 또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하고 증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없다.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더 큰 피해로부터 먼저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내가 그 사람의 거짓말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봐 하면서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에 수치인이 되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왜? 한 성실한 청년을요, 자신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질적인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앞에 요셉은요, 아무런 대꾸를 할 이유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이 더 그에게 중요한 겁니다. 난 아니에요. 난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항변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가 죄 짓지 않았다. 난 죄 짓지 않았어. 라는 사실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제 생각,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당할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했을 때에 나에게 올 불이익이 걱정되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야기를 잠깐,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저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신분이
그 방이었어요. 방이. 예,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부대에 가서 이제 군생활하고 주말에는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든 동료들, 부대에 있는 모든 동료들도 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완전히 그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막 이렇게. 그런데 참 항상 그런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몇 박 며칠 훈련을 나가거나 막 뭐 회식을 하고 이러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같은 사람에게 술 마시게 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거절하죠, 거절.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거 마시면 군생활 피는 거고, 너 지금 이거 안 마시면 너 군생활 꼬이는 거야. 보통은 이제 상관이 그렇게 하죠. 이제 고참이. 몇 번을 사양하고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쪽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정말로 저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초 근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토요일 밤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 밤에. 그럼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이거 위병을 서야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불이익뿐만 아니라 부대의 모든 고되고 힘든 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내가 그깟 술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저도 모르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 자리나 술자리가 있으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저들이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저들이 먹을 술까지 제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요 선임병들한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에이, 그럼 그렇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선임병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제 몸은 조금 편해졌어요. 제 군생활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같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그런 동료 병사들, 선임병도 있고 후임병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 전까지는 저를 보면서 제가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래, 다 가져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동료 병사들이요, 저를 보는데 그 아쉬운 눈빛 있잖아요. 아쉬움에 찬 눈빛. 넌 다를 줄 알았는데, 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눈빛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던 대가가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달콤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함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의 삶이 나보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나의 삶보다 더 편안해 보이고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모함할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감옥을 대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누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모함을 했는지, 누가 억울함을 당했는지, 정말 감옥에 가야 될 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모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혹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죄 짓지 않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노라.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가 그래서 감옥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변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 짓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평탄대로를 달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원치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도요 내가 당한 내 억울함을요 100%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알아줄 수 없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100%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항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100%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죠.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참 요셉도 대단해요. 우리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옥중에서도 어떤 일을 맡았어요? 사무장의 일을 맡았어요. 옥중에서도,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감옥에서도, 정말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쓰임받아요. 근데 저는요, 그 답을요,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상황이 형통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의 상황이요, 여러분, 뭘 기뻐할 상황입니까? 노예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우린 다 알아요. 그것이 뭐 그렇게 또 대단한 일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범사에라는 말을 읽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정말 억울함고 분통할 때,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설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감옥과 같은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감옥인지 아십니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왕의 죄수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글로 보내요. 다 이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갈 수 없는 감옥인데 그가 그리로 보내줘요. 이 못된 놈, 나의 아내를
하고 단칼에 뵐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요,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내 삶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억울함 당할 때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때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무형, 유형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가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시길 바라요. 범사의 형통함 가운데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듣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미혹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자 했지만 아버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착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그같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삶이라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아버지 그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죄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정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도로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찾고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살고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귀한 믿음의 종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삶의 밑바닥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늘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과 진실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르지 않는 샘 새가족반을 이제 수료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마셈 31기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